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iWorship 50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죄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기도하는 게 전혀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들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문제,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문제일 것입니다. 당장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그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인 듯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일하실 것도 믿고 기도하고요.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 성도의 미덕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후에 응답되지 않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찾아들고 초조한 마음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 낙심과 좌절까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세월이 한 달, 두 달, 또 한 해, 두 해, 또 길게는 10년, 20년 그렇게 이어져만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저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언젠간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그냥 손 놓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성도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성도도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느끼기에 이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당할 때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저기 멀리서 그냥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려고 숨바꼭질 하시는 것처럼 일부러 숨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려고
애써 숨으시려는, 애써 응답을 피하시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지 아니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그냥 자신을 숨기신 것이지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신다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면서, 숨죽이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 우리의 깊은 탄식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의 성도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상황을 계속해서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괴로운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대적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는 신정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고도 벌을 받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반면에 의인은 선을 행하고도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악인은 그러한 의인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하나님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대놓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편의 성도라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겪고 있는 그 상황과 또 악인의 행태를 낱낱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자기 꾀에 빠져 엎드러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악인은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시면 저 악인은 교만한 얼굴을 하고서 하나님을 찾으려 노력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요, 또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높아서 멀리 있어서 악을 행하는 그 자신, 악인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며 대적들을 도리어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대대로 환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악인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악인의 거짓되고 악한 언어 습관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은 악인이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는 그 악을 범하였음을 또한 고발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악을 잊으셨다, 자신을 향하여, 악을 향하는 자신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하면서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11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대부분의 말씀이 이 의인이 악인의 행실을 고발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의인이 악인을 고발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도로 보이십니까? 과연 이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정말 미운데, 저 대적이 정말 미운데 저 대적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고상한 언어로, 믿음직한 언어로 그렇게 기도해야, 이쯤 해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가장 솔직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는 모습, 가식을 차리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진솔한 상태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내 마음의 갈망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닌 척, 스스로는 괜찮은 척, 자신을 믿음 있는 성도라고 세뇌시키며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대적의 원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이 악인들의 행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토스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시편의 성도는 자신이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어떤 쓸데없는 말들로 위안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솔직하고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며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도리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포기하곤 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네.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포기하곤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함이 너무나 분명한데 응답되지 않으니 그냥 그 상황을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그냥 마음 두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신경 끄는 것입니다. 그냥 내 믿음이나 잘 지키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쪽으로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괴로운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을 다 공유해 드리며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돌려볼까요?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저런 문제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악인이 번성하는데도 어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지 않으시지? 라는 것입니다.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정말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방치하고 계시는가?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런 상황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그런 세상의 문제들에 관심 갖기를 꺼려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지키며 살기도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또 분노하고 또 공의가 무너진 세상의 모습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 써야 합니다.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냥 회피하고 마음 쓰지 않으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뚜렷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숨어 계신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마땅한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문제들에 관심 가지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마땅히 또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기를 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막연한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기도를 손 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시편의 성도는 이 악인의 행태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사람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관심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숨어 계시는 듯 하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